주님의 보혈 날 고치네.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 구할 때에 주님의 보혈 능력 있네. 내가 주님만 의지할 때 주께서 나의 치료되고 내게 새 힘을 부어주시네.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큰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참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 버리셨도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인 함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인 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큰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참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 버리셨도다. 주님의 큰 사랑 십자가 고통 참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당신의 생명 버리셨도다. 나를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와, 오늘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웅장하고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런 찬양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빨리 이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오늘 이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주인공 하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 가수 하은.
파워풀한 가창력을 자랑하며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하은. 그녀는 성악 전공의 특기를 살리며 파페라 가수로 활동했던 전문 음악가. 그리고 현재 평생 주님을 노래하며 달려가기 다짐했다는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파페라 가수에서 찬양 사역자로 거듭난 하은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파페라를 조금 좋지 않게 봤었거든요. 성악하다 잘 안 풀린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 나눔 갔을 때도 그 교회에서 네, 저는 정하은이고요. 저는 나눔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도 돌보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건 가면을 쓰고 살았거든요. 원망을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 사역자님을 하은자매는 계속 외롭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은자매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오늘 역시 뭐 음색 자체가 이게 보기에는 좀 야리야리하고 아유. 발표도 잘 못할 것 같이 내성적으로 네. 느껴지는데 원래 성격은 어때요, 우리 하은 씨? 원래 굉장히 밝은데요. 아하. 굉장히 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릴 때 바로 원샷 들어가서 인사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떨리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기소개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은이라고 하고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랑스럽다. 언제 이렇게 떨어봤던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난 이제 분하면 떨잖아요. 이런 떨리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막 그래서 나도 떨고 싶다 그랬더니 누난 분하면 떨잖아. 맞습니다. 이젠 분하지 않으면 떨리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하은 씨는 지금 나이가 제가 올해 30입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는 예, 알차게 드셨네요. 네. 요즘 뭐 30 요즘 기준으로는 피땡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피땡이 하은 씨를 모시고 은혜로운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 곡으로 지난해 엄청나게 큰 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작년에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이제 개인 부문 대상과 이제 음반 제작상을 받게 됐습니다. 와, 이관왕이에요. 멋있다. 개인 부문 제작사면 하은 씨가 다 프로듀싱하고 개인 부문 대상. 대상. 네. 대상. 제작상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노래를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신 거죠? 그 작곡 부문도 같이 경연을 해가지고요. 그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곡을 작곡을 해주셨어요. 뭔가 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전해집니다. 곡도 웅장하지만 이걸 성악 발성으로 부르니까 더 비장미가 느껴지는데 이 곡의 스타일도 초반부터 좀 회의를 많이 하셨겠죠? 많이 고민하고요. 편곡부터 해서 정말 음악 감독님이랑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곡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가사를 쭉 읽어봤었는데 그냥 가사를 보자마자 이 곡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보혈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연습하면서도 저부터 먼저 많이 회복되고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보혈에 관련된 주제는 어느 누구도 잘난 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예수님 사랑의 핵심, 보혈. 사실 가수가 이 노래를 만날 땐 거의 그 사랑하는 이성을 만날 때의 설렘과 흡사하다는 얘기를 몰라요. 아티스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은 씨도 그런 관통하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율도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이제 서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 얘기를 들었겠죠. 음색 자체가 타고나지 않으면 뭐 힘든 거라. 아무래도 이제 전 4살 때 노래를 엄마의 이제 어머니가 노래 잘하시는구나. 네, 엄마가 이제 시키셔서 엄마도 성악 전공을 하셨고요. 동생도 성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4살 때는 그냥 발성도 힘든 때 아니에요? 성악 발성은 더 힘들지 않나요? 그때는 이제 거의 동요라고 하죠. 그쵸? 네. 예. 동요를 엄마한테 스파르타로 레슨을 받았습니다. 엄하셨구나. 딴 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중간에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냥 당연하게 나는 성악가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엄마의 또 영향이 있었겠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적성에 딱 맞아가지고 완벽한 결론이 나오면 진짜 더할 나위 없죠. 네, 중간에 진짜 난 개그맨이 하고 싶은데 엄마 왜 자꾸 성악을 하고 그러지? 이러면 이제 스토리가 네. 많이 꼬이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정답이죠. 사실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너무 좋아하시죠 그죠? 지금. 네, 네. 당신이 바라는 삶을 네. 또. 그럼 언니가 있어요? 동생이?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도 성악을 해요? 네, 동생은 지금 아니 유학- 어머니 너무 주입하신 거 아니에요? 성악을? 동생은 이제 제가 하는 거 보고 이제 본인도 막 하고 싶어져가지고 환경이 정말 네. 지배적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아버지는 그러면은 아빠는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목회하시고 네. 와, 그러면 성악을 하는 아름다운 세 분과 목회를 하는 우리 아버님 와, 정말 예배가 끝내주겠네요. 예배 퀄리티가 정말. 아멘.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네. 그러면 4살 때 그렇게 성악 공부를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노래 이제 연습을 하고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가다가 한번 확 또 눈이 떠질 때가 있다면서요. 내가 좋아서 진짜로 이제 미칠 때. 네, 그때가 저는 좀 늦게 왔어요. 그게 한 5년이 안 됐고요. 지금으로부터? 네. 그럼 각성이 있기까지는 조금 습관처럼 훈련이 되어진 네. 생활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중간에 반항도 한번 했을 법한데. 반항을 각성 안 많이 됐으면. 했죠. 그죠? 네, 음악을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거봐. 저는 아예 찬양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나는 더 이상 성악을 하지 않겠다. 이제 하면서 미국으로 찬양 그 전문 학교들로 좀 가려고 했다가 아하. 기도를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있으시겠지 하면서 애시당초 찬양을 원했는데도 그 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게 참 신기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면 네.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도 왜 길을 안 열어주세요? 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고 네.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나는 너무 전 성악이 되게 싫었거든요. 왜 내가 그럴 이렇게 수 있어요. 싫은 걸 해야 될까? 근데 다 필요했었구나를 이제 나중에 와서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벌써 이 상을 탄 것만 봐도 네. 성악적 발성으로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은 씨는? 저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 성악을 하면서 내가 성악을 안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랑 비슷했네. 약간 그 로망 있지 않아요? 네. 외국 삶에 대한. 뭔가 이렇게 마인드가 외국과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엄마가 스파르타로 가르치셨다면 약간 자유를 꿈꿀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마 적극이죠. 나가서 뭐 이탈리아, 뭐 남부, 프랑스 남부에서 네. 살아보고 싶은 거.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유학 준비도 할 겸 나갔는데 그 당시 이제 레슨 받던 선생님이 그 덴마크에서 오페라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선생님이 이제 제공받으신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선생님의 일상도 보고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디바로서의 모습도 같이 자연스레 접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신혼이셨는데 이제 오페라 준비 때문에 한 몇 개월씩 사부님과 떨어져 지내셔야 하고 또 이제 공연과 연습이 끝나고 댁으로 돌아와서 보내는 시간들을 볼 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행복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저 선생님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파악을 하시고 하나 유학을 나온다는 건 외국에 나와 산다는 건 너의 일과 직업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돼. 나머지 9는 너가 사는 일상인데 너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너는 나오면 안 되는 게 맞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또 이제 유학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여기엔 내가 찾는 행복이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되게 멋있는 말이다. 유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이미지적인 단편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 놓잖아요. 네. 유학은 이럴 것이다. 네. 근데 거기에 90%는 한국과 다름없는 일상이 있다는 네. 거.
아, 이거를 간과할 수가 있어요, 네. 진짜. 저도 그랬으니까. 아, 근데 빨리 판단했다. 좋은 선생님 만나기도 했지만 네. 어린 나이에 그래도 자기가 겪어보고 깨져야 아는데 네. 머리가 좋네. 시간을 절약했네. 네. 그래서 유학을 이제 과감히 네. 뒤로 내려놓고. 하고 한국에서 국내 활동을 이제 모색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 노래밖에 안 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검색을 하던 중에 SNS에서 파페라 여성 그룹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참 팬텀 유행할 때인가 보다. 그 전이에요. 그 전이에요? 네. 오. 그래서 한번 봐볼까 하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감사하게 또 합격을 했고 잠깐 활동을 하면서 파페라에 완전히 매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계속 파페라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지만 클래식 하는 분들이 파페라의 매력을 느끼면 진짜 확 눈이 떠지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파페라가 이래서 너무 좋다 한 게 딱 대표적으로 하나 있다면 어떤 거였어요? 하은 씨에게는? 벽이 없어요. 저는 이제 성악을 하면서 항상 이런 발성으로 해야 되고 이런 틀 안에서 이제 레슨 받는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아주 턱늘한 얘기를 음악 시간에 얼마나 집어넣어. 턱이 네. 원래 별로 없는데도 그걸 그렇게 집어넣으라고 네. 있죠. 네. 그 성악하신 분들 만나시도 또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제가 희화한다고 해서 폄하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 폄하하는 의도가 전혀 아님을 자막으로 안녕하세요. 반가워.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는데 이제 아무래도 목을 보호하시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클래식이 가지는 엄중한 벽이 있죠. 그거를 지켜내지 않으면 또 클래식이라 할 수 없으니까. 네, 전통이 아하, 있으니까. 그런데 팔딱팔딱 뛰는 화로 같은 하은 씨는 네. 벽이 없는 파페라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다. 네. 그럼 이제 파페라로 전향을 해서 네. 뭐 무대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파페라를 이제 접하고 나서 사실은 원래는 제가 파페라를 조금 좋지 않게 봤었거든요. 이제 성악하다 잘 안 풀린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야말로 선입견.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알면 알수록 너무 이렇게 무궁무진한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에서도 이 분야가 좀 빨리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한국에서는 좀 가볍게 소비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파페라가? 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관객이 많이 늘었던데. 많이 그렇죠? 늘었지만, 네, 또 그래도? 이제 팬텀 싱어 같이 정말 막 이렇게 잘 되신 되면, 분들이면 공연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아하. 아직은 이제 행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좀 더 많은 분께 알리고 싶은 장르긴 한데 굉장히 저도 파페라란 장르가 매력 네.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그 관련된 가수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하은 씨가 또 그 몫을 해주시는 거죠, 뭐. 아유, 네. 계속해서. 예. 그 본인이 가장 행복하다는 건 관객이 그 노래하는 가수나 배우를 통해서 느끼는 거니까 네.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무대 100%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혼자도 그러면 파페라 공연을 많이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혼자 소속사 많이- 없이? 네. 힘들었겠다. 사실 스테이지에서 그 무대를 채우는 분에게는 어시스턴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필요해요. 아마도 잘 몰라서 그렇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모를 네. 때 할 수 있는 결단들이 네. 있어요. 네. 예. 그 어땠어요? 그러고 활동하면서 뭔가 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은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모태신앙. 네, 맞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좀 뭐 이렇게 벽에 부딪히거나 정말 시험을 느꼈을 때는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엄마의 권유로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 이 뱃속의 애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하나님 찬양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전혀 저랑 상의도 없이 어머니 굉장히 결단력이 빠르시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노래도 잘해야 되고 신앙도 잘 지키면서 착하고 본이 되는 어렵다. 네. 네. 그렇게 참 엄마 뱃속부터 이렇게 부담을 갖고 태어났구나. 우리 하은 씨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가면을 많이 쓰고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아빠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얼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웃는 얼굴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딱 느끼기로는 그냥 얼굴을 잔뜩 구겨놓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막 이를 악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봤죠. 정말요? 저희도 많이 해봤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리고 어떻게 숨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뭐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아빠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숨어서 펑펑 울면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나를 하나도 돌보지 않고 그냥 어느 자리에서건 가면을 쓰고 살았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해봐도 될까요? 근데 사실 그 목회자분들이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딸이 저 교회를 다녀? 그러면은 이 교회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근데 저는 그 결단 힘들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저한테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지 않았으면 전 아마 지금 이렇게 찬양도 못하고 있을 것 같고 그냥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 좀 이렇게 죄스럽고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로서도 아버지로서도 큰 결단을 내려주셨네요. 근데 저는 그런 환기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어땠어요? 난 좀 살만했을 것 같아. 숨통이 좀 트였을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되게 부러운 삶, 결고운 삶을 살았겠다 싶었는데 지금 얘기를 듣는데 숨이 막힐 수도 있었겠구나. 네.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어땠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좀 독립적인 삶을 시작해본 그때 하은 씨는? 처음에 새로운 교회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다. 네. 너무 가까운 교회는 또 아빠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네. 교파도 생각해야 되고. 네. 아이고. 한 1년 정도를 그냥 이렇게 진짜 유목민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네.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여기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막 은혜가 됐다 이런 것보다 정말 여기서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때도 이제 마음이 굉장히 삐뚤어진 상태였고 이제 상처투성이 상태였어서 제가 사람을 잘 못 믿었어요. 항상 의심하고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라든지 이제 불신의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되게 크게 사기 한 번 당했어요. 이제 남한테 이렇게 제 이야기를 못 나누고 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범적인 삶을 바로, 살아야 돼.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나눔 갔을 때도 그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정하은이고요. 저는 나눔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야, 굉장하네. 그 교회에 아주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왔다고 소문이 자자했겠어.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매주 그래도 나눔은 꼬박꼬박 갔어요. 나눔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네네. 꼬박꼬박 가면서 사람들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 진이 굉장히 목장이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한 명 한 명 자기의 수치나 이제 연약함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놓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숨기고 포장하면서 살았는데 그 모습도 충격이었지만 저는 보면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너무 사랑스럽게 얘기를 들어주고 편견 없이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바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녹고 또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회복을 많이 시켜주셨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장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다들 뜨겁게 막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섭섭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섭섭이.
아니 하나님 왜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제 기도만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 이런 원망을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 사역자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갑자기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은잠의 문을 하나님께서 계속 노크하고 계시는데 하은자매 속에 하은자매 소리가 너무 커서 못 듣고 있다. 하은자매는 계속 외롭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은자매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라고 딱 기도를 이렇게 끝내주시는데 그냥 제가 무너졌어요, 거기서. 그동안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높게 쌓아놨던 원망의 벽이 진짜 와르르 무너지는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랑 진짜 첫사랑이 시작이 됐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막 벽을 봐도 그냥 하나님이 다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이건 어때요? 하나님 이거 좋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먹을까요? 막 이런 속삭임을 하는 수다스러운 딸이 되죠. 네. 쫑알쫑알. 네. 우리 마치 어렸을 때 아빠 엄마한테 계속 말 시켜가지고 네. 엄마 아빠가 막 좀 말 좀 안 하면 안 돼. 막 이럴 지경처럼 네. 그럴 때 가장 진짜 전율을 느낄 때인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달라진 하은 씨의 어떤 미묘한 변화에 부모님들, 그러니까 하은 씨 안에서 뭐가 180도 바뀌었어도 많이 연기를 또 했기 네. 때문에 부모님에게 보여진 하은 씨는 뭔가 모르게 좀 바뀌었다. 네. 예, 그 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 부딪혔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그냥 완전 혼자 고립을 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 싫어요. 저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애교가 없는 딸인데 아, 진짜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데 남한테 애교를 부리고 가족한테를 못 부리는구려.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귀엽게 사랑해 이러면서 그렇게 하게 또 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표현이 안에서 채워지면 밖으로 이렇게 넘치게 네. 돼 있거든요. 네. 아내가 바싹 말랐는데 나왔겠어요. 네. 근데 하은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네. 또 한 번 느꼈어요. 네. 네, 우리는 사실 목회자, 선교자 집안하면 뭐 재정적으로 어떻든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성골, 귀족에 해당하는 그런 마음의 직위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아니, 뭐야 이거는.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삶에도 역시 네. 힘든 점이 있겠구나. 네.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시는데 납득이 돼요. 진로를 생각할 때도 좀 많이 궤도가 수정이 됐을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야가 좀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과는 굉장히 깊어지고 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앞에 이제 고민하던 그 내용들이 내가 뭘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러던 중에 이제 대학교 동기로부터 이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모집 공고가 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인 회장님이시고 또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도 다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내 합창단이 있어서 네. 성악 전공자로 뽑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최적의 조건이네. 네,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지원서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노래만 했는데 무슨 사회생활을 해 이러면서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그때 동기가 언니 그 공고가 내려갔어. 미안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쓰나 다시 한번 만약에 기회가 생긴다면 도전해 봐야지 하면은 다시 공고가 올라오고 좀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기하네.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하진 못하고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발을 떼보라는 사인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회장님 면접에서 갑자기 원래는 서울 근무였는데 인천에서 근무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한창 하나님과 첫사랑 중이어서 막 이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막 새벽 예배를 매일 세우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회장님 저 새벽 예배 세워야 해서 회사 못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아 그래 내 길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너 그 회사 놓고 회장님 놓고 계속 기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저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요. 저 떨어졌는데 제가 왜 기도해야 되죠? 하면서도 이제 순종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한두 주 지났을 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제 뭐 너무 신나니까 이유도 안 물어보고 저 내일 당장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출근을 했는데 첫 출근 날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너 떨어졌던 거 알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너 어떻게 붙었는 줄 알아? 하셔서 모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이 이제 새벽 예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뽑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설치하셨구나. 네. 그때 이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내가 여기 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구나. 그게 뭘까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항상 진짜 돌이켜보면은 와 소리 나올 것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네. 살짝 흔들리기도 하고 네. 내가 너무 내 의지로 한 건가? 막 이런 의심도 맞아요. 해보고 이게 맞아요. 진짜 하나님 뜻인가? 막 이런 왔다 갔다 했지만 네. 계속 기도로 물음표를 찍은 덕분에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장하다 아유. 진짜.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혼자 사실 어린 나이에 다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네,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해요. 네, 가끔씩. 네. 하은 씨에게 잊지 못할 멘토나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고마운 은인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면 대표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 분 소개해 주실래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노래를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고3 때 제가 소프라노 김용미 선생님을 네. 제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레슨 때마다 제가 막 목숨을 걸고 연습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준비해서 레슨을 받고 근데 선생님이 그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 정말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열등감도 정말 심하고 낮고 자존감도 낮은 저한테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넌 할 수 있다는 되게 확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거 진짜 천군만마죠. 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제가 계속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위기 순간에서.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은 씨 이력을 이렇게 쭉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진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정말 탐이 났을 것 같아, 인재로. 그러니까 이 대회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진짜 욕심나는 자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녀였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놔줘야 된다라는 각성을 했을 때 어머님께도 참 수많은 기도가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어머님 뭐라 그러세요? 하은 씨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저희 엄마는 네. 지금 너무 행복해 하세요. 저 대회 때 상 받았을 때도 저보다 더 좋아하셨고 지금도 계속 이제 저를 검색을 하세요,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엄마들은 들으시고. 그렇게 네. 검색을 해. 네, 이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엄마 유별나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너무 이렇게 제가 기뻐요. 그럼요. 네. 유별난 팬이 한 명 세상에 무조건 네. 내 편을 드는 팬이 있다는 건 사람을 참 어깨를 펴게 해주죠. 네. 어느 상황에서는. 네. 근데 찬양대회에 출전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회사를 왜 들어가야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됐죠. 회사에서 찬양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노래만 했고 노래하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컴퓨터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근무 중에도 계속 제 마음은 피아노 앞에 가 있었어요. 찬양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지금 이 곡 부르면 딱인데. 막 이런 정말. 생각을.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 여기 왔는데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한 1년 가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극동방송에서 대회를 주최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대회 출신이셔서 아, 그래요? 네. 되게 의미 있다, 진짜. 몇 번이나 이제 나가봐라 하셨는데 그때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막, 내가 무슨 찬양이야 이러다가 아. 간절함이 생기니까 막 다운 받고 해서 열심히 지원해서 준비해서 넣었죠. 아, 너무 재밌는 게 지금 하은 씨의 기도와 하은 씨와 하나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어머님 얘기를 살짝 해주시고 퍼즐을 맞춰보니까 결국은 어머님의 기도를 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맞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그린 그림대로.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머님은 좀 불안하셨을 것도 같아요. 초반에 하은 씨가 나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래. 네. 나 성악이 내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어머님은 얼마나 불안해서 하나님 붙잡으셨을까요? 네. 제가 왜 저럴까요? 제가 왜 맞아요. 서원 기도대로 안 하죠? 하나님, 쟤는 그러면 딴 길이 있는 건가요? 어머님의 기도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머니를 잠잠히 위로해주고 기다리라고 하셨겠죠?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머님의 기도와 하은 씨의 기도가 이루어진 그런 순간을 한 사람의 입으로 전달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엄마 너무 좋아하셨겠다. 네. 그 대상 수상 소식 들으시고. cry. 네, 다 울었죠. 아버지도 우시고. 또 하나의 간증이 된 거니까 네. 사실. 동생 뭐래요? 동생은 네. 동생이 제일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성악할 때 정말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노래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한 오랫동안 제 노래를 못 듣다가 그 대회 때 동생이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동생도 성악 전공이에요. 네. 들어와서 이제 밑에서 무대를 보는데 자기는 소름이 돋아서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노래를 정말 못하던 저 언니가 어떻게 저기서 노래를 하고 있지부터 네, 그래서 동생이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1년이 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방향을 못 잡으면 네. 왜 하는지. 맞아요. 지금 코로나19 시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뭘 위해서 가고 있지를 못 찾아요. 어린 학생들이 특히. 그러니까 뭐 공부든 다이어트든 인생이든 사라지질 않은 거예요. 네. 힘겹게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 조금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너무 그런 각성이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뭐 한시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여러 사인으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은 씨를 통한 하나님의 그 어떤 신호를 여러분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 각성을 한 사람은 못 이겨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우리가 막 천재가 노력한 사람 못 이기고 네. 노력한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이기고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각성한 사람 못 이긴다고. 그 에너지원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네. 사실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럼 시간이 좀 단축됐을 텐데 라는 생각. 너무 좋았겠다 진짜. 네. 지금 하은 씨의 비전 제목은 뭐예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네. 저는 어딜 가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진실되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겸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아주 틈만 나면 건방진데 저는 지금도 기도 한 3일 굶으면 아주 그냥 최악의 캐릭터가 될 자신이 있다고요 아주. 근데 결이 고와요 되게. 감사합니다. 네, 친한 사람하고는 좀 어느 정도 또 속내를 드러내고 또 말갈량의 모습이 나오죠. 네, 요새는 이게 나와요. 다는 아니죠. 네, 그럼요. 아주 겉돌아. 굉장히 겉도는 비주얼이야. 낯을 좀 가려서. 네, 집에서 이렇게 똥머리 하고 네, 이렇게 그럼요. 무릎 나온 바지 입고 있죠. 네, 그래줘야지. 너무 여신이야. 겉돌아. 이러면 회복이 안 돼 우리가.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의 서원 기도 그리고 그 행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증거의 기록들이 회복을 통해서 오늘도 역시 여지없이 쏟아진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어떠셨어요? 좀 편안하고 부담 없는 시간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페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어서 늘 초대를 하는데 네. 조금 긴장하셨었잖아요, 초반에. 너무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이제 말씀 나누면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듣는 사람의 표정을 되게 순화시키는 재주가 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래서요. 되게 못해. 그렇군요.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남자친구 그래요? 네. 아이고 급하게 정리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모쏠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럼 벌 받아요 모쏠을. 지금. 아니 근데 배우자 기도도 주면서 많이 하실 텐데 네. 하은 씨는 어떤 분과 만나서 사랑하고 동역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저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많은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지금 많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각자의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해가면서 정말 옆에서 기대서 갈 수 있는 친구 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친구처럼 편안해야 네. 내 속마음이 또 나오는데 네. 너무 또 어려운 분, 굉장한 분을 만나면 또 연기 들어가요. 또 얼굴 욱신거리고 또 이제 겨우 찾은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하은 씨의 모습이고 인생인데.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쁜 자매예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랑은 또 결이 많이 다르지만 저도 오늘 맞춰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순하게 입었는데 너무 순하게 입어서인가 방금 양 젖을 짜다 온 사람 같아요. 많이 다르네. 짜증나네, 끝날 때 되니까. 즐거웠어요. 네. 나랑 다르면서 또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자매, 형제들을 만나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 회복을 통해서 많이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은 씨,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차원에서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시고 가셔야죠. 네. 그러면서 또 노래 선사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게 또 자리를 드릴게요. 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모든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이 Amazing Grace인데요. 이 곡은 너무 유명한 곡이니만큼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저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고요. 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행하셔도 되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하은 씨의 Amazing Grace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